그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만큼 했으면 이제 오토매틱으로 그 다음 거는 할 때가 됐는데, 그죠? 예,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대강절, 강림절 이런 같은 언어로 사용하거든요. 강림이라는 말, 구주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말, 대강절이라고 하는 건 기대하는, 강림을 기대한다, 이제 이런 말들인데, 그 주제가 다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죠, 그죠? 그런데 그 기다릴 때, 뭔가를 기대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힘들 때일까, 아니면 행복할 때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사실 그 기다림의 순간은 우리가 춥고 어둡고 힘든 시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힐티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어도 좋다. 그 순간이 행복한 거라고. 그러나 뭔가 지금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기대가 필요하다, 이것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불행한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가 무엇이냐?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아주 작은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것을 기대하는 기다림이 큰 것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어쩌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지루해져서 그것을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저 힘들고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굉장히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사람들이 막 예전에 애굽에 살 때처럼 노예를 부려먹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포로 대우를 잘 해줘서 그들이 정말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유화 정책을 썼던 것이 바벨론 포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뭔가 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 모여서 뭘 했을까?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살던 그 추억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모였을 때 나누어졌던 가장 작은 이야기가 뭐냐? 맞아, 우리가 편안한데, 우리가 몸은 좋은데, 우리가 삶은 그냥 살만한데 없는 게 있어.
그게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 삶이 공허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또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 그들이 생각할 때 기다림의 시간은 그발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시간만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막 살아갔던 그 시간도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그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그발강가에 모여들었고 그 그발강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는 중에 무엇을 깨달았냐?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으나 내 속에 그저 공허로 채워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세 가지가 다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그 기다림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준비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기다림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신실히 내가 믿고 내가 그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심증은 있는데 실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속에 어떤 그런 그 기대는 있지만 그 기대가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병중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빨리 건강해지고 싶은데 빨리 어떤 그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그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늘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몸과 똑같은 어떤 그런 그 삶의 무게가 자기의 삶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건강하게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렇게 고통스러웠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내가 힘들었냐는 듯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움직이고 또 그때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크게 아파본 경험이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었던 그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갔던,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인 중에도 큰 사고를 당해서 몸이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 또 정말 그 몸이 너무 아파서 기대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도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기대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대강절이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날 아침에 그 기대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그 기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대가 없어. 그런데 기대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무덤에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둘 중에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과 혹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고증에 의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시간을 보통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보다 시간이 좀 더 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년이라고 한정 짓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한 어떤 그런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40, 400 이렇게 4자로 들어가는 그 대부분의 숫자들이 훈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사실은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갈 때 나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훈련,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했던 훈련,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훈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유격하듯이 그렇게 훈련시키거나 낮은 포복을 시키거나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들어 주셨고 먹을 것 제공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개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어떤 그 시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너희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경험하는 훈련.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 훈련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대강절의 시작의 우리의 시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좀 고통스럽습니다. 훈련생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졸립다고.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발견하고 나면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좀 이 4주간의 훈련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버려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붙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질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들 앞에 되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때 내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인간의 극심한 고통, 하나님이 아무도 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섰을 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 하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과 같은 승금과 같은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붙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일생 동안 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기대를 가졌던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섰던 그가 어느 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 안겨져 있는 아들 예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기를 나보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아이를 우리가 그 신생아들이 누워 있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기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는 하늘로부터 온 아이기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막 이렇게 후광이 쫙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눈에는 그 아기가 특별한 아이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로 분명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아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아이로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특별한 아이로 보여지게 되어졌을까? 그 사람이 틀린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기야, 난지 여드레 만에 그저 그냥 이스라엘의 결례의식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평범한 아기입니다.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속에는 뭐가, 저 사람 처녀 때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은 좀 특별한 아이야, 이런 정도의 특별함이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보편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누나는 그가 보편적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의 눈을 달라지게 했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암흑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식민지로 점령되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그들이 한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약속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전 세계, 그리고 이후에 되어질 무수히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의 기도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눈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믿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만들어가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신문을 보면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또 그것들을 기대하게 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의 눈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기도함으로 세워진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난지 8일 된 아이를 보자마자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도하던 일 딱 멈추고 돌아갔어요. 왜?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사명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기도함으로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신뢰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도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이야기 하나를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그런 소망을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시나요?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듣긴 들었습니다. 언제? 왕궁에 잘못 찾아갔을 때 서기관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기록을 뒤지면서 우리 구약의 예언에 보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만 있고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삶이 움직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그 천사들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원래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잘 들어?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사람들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굉장히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었던 것, 그들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갖고 결국 예수를 만나는 그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대강절은 저는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기도함이 있고, 그리고 기도함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대로 움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일을 했지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로덴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먹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크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소리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할 사람들이 있다. 한두 명도 아니고 7,000명의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명단대라고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는 7,000명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너를 이을 엘리사라고 하는 후배가 있다. 또 다른 왕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들을 이끌 지도자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 그가 아멘하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고.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로의 기도의 제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죽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한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이번 대강절, 2012년도의 대강절이 정말 전에 없었던, 이후에도 없을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축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주,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 들려주신 대로 주님 저희들이 행하게 하시고,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